베드로전서 1장 뒷부분에서 우리는 복음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라도록 하십니다. 그 자라게 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면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거짓 없는 말씀을 먹고 새롭게 자라는 우리는 과거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악한 말 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절에 나오듯이 구원에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순히 새롭게 태어난 그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고 또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이 시작과 끝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시작했듯이, 그리고 그렇게 완성되듯이 우리가 자라는 모든 과정 중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갑니다. 이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4절부터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성전과 제사장으로서 자라가고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죽음에서 살아나신 살아있는 돌처럼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새로운 성전이자 새로운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산 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성전, 영적인 성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성령을 통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라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그분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전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돌,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 우리 역시 원래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한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때로는 버림받은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 우리 성전으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중심이신 분으로 모십니다. 그러므로 2장 9절에 나오듯이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 곧 그분의 보물, 소중한 보물이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갑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다스림도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인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 다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심지어 나 자신의 소유도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울리기를,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을 먹고 자라는 이들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먹으며 그분을 나타내는 온전한 성전과 제사장으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악행을 한다라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진리가 유일한 진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느냐? 또는 여러 가지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비방받을 만한 짓을 해서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이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곧 선을 행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굴복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어쩔 수 없이 돌리며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인간의 모든 제도, 그 제도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제도란 곧 피조물입니다. 국가, 가정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지만 우리가 실상을 보듯이 그것들은 타락한 후에 악에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와 권위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국가 권력, 이 세상에 있는 제도의 주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그 자체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보존시키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질서에 순종할 때 성도를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의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권위를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자유를 더욱더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상관을 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관, 우리의 윗사람을 공경합니다. 18절에 나오듯이 까다로운 자에게도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까다롭다라는 말은 잔인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론 잔혹하고 가혹한 이들에게조차 우리는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참으며 인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곧 유업, 기업, 영원한 상급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고난을 참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는 가장 분명한 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직분을 몸소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순종의 유익,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죄도 거짓도 없지만 그분은 온갖 욕을 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 크신 위험으로
힘으로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정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써 그분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겪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와 감독 되신 분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그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과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받는 우리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합니다. 그때 세상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순종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 되신 분께 돌아오게 됩니다. 감독은 12절에 나오는 오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즉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께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셨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며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생을 확신하며 이 고난 가득한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생명이 자라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 성전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감독 되신 이에게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받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저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